믿음을 점검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1000년까지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알약을 준다면 그것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받는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받지 않는다면 왜 그 알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1000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알약이 있다면 거의 많은 사람들은 그 알약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오래 살아서 세계 여행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유희를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손 치더라도 생명이 연장되고 1000년 만년 산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역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만 좀 더 오래 살 수는 있을는지 모릅니다만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즐거움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죽음 후에 삶이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 때에 막 살지를 않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잘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잘 사는 것이 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의와 그리고 언약을 실제로 믿는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아멘. 여기에서 사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2사도들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 여짜오되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도와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원어로 보면 추가하다, 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소유한 믿음에 있어서 거기다 그 무엇을 더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은 더하기도 하고 뺄 수도 있는 믿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제자들의 이 표현은 긍정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의 모습에서 보게 된다면 자기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믿음을 도와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큰 광풍이 이는 모습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그 순간 속에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도우소서 하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듯이 지금 여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의 지금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또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부정적인 모습은 뭐냐라고 말했을 때의 부정적인 모습은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했을 때에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 주님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과 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요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잘못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첫째, 믿음 안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가? 둘째, 바른 믿음으로 살았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셋째,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기 위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이나 약을 먹는 것은 믿음이 약한 탓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 영성이 깊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고 부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어떤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의 문답에서는 믿음의 종류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역사적인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일시적인 믿음. 세 번째, 이적을 행하는 믿음. 네 번째,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요구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성경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요구하는 믿음은 양적 믿음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더하고 뺄 수 있는 믿음,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양적 믿음이 아니라 질적 믿음을 강조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로 통용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작은 먼지와 같은 믿음이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을 듯한데, 먼지는 눈에 벌떡 말 듯하지 않아요. 작은 먼지, 가장 작은 먼지.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작은 먼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겨자씨는 매우 미세한 것이나 거대한 결과의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겨자씨가 자라서는 큰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생명력 있는 믿음이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적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그런 양적인 믿음이 아니라 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도 양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맛이 없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만 이렇게 차려놓고도 그야말로 내 입에 마시면 맛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 똑같이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믿음 안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들어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다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의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하는 모습 가운데서의 그 믿음은 어떠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실족이란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 또는 함정을 파놓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세상의 삶을 살면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다라고 해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은 무슨 모습이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야말로 그들이 그 율법을 해석한다 해놓고 그들 나름대로의 예식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법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하여서 그 법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들을 정죄하고 오히려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야말로 그들을 이 함정이나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출교도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관용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먼저 3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경고하고, 이 경고하라고 하는 말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용의 범위는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3번까지의 용서까지 이야기합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 주어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77, 49, 490번입니다. 490번이나 이 잘못해서 용서를 빌거든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전수로서의 무한대로 용서해 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용의 표현은 무한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 정도까지만 관용이 아니라 끝까지의 관용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역시 똑같이 이 만일의 질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웃에 대한 관용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줄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종의 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으로 비유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밭을 갈고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어도 주인이 쉴 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평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 모든 걸 다 하고 난 후에 주인에게 다시금 돌아왔을 때 주인이 칭찬하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리고 주인이 이제 내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라 하게 되면 그 종은 음식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끝까지 시중을 든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 같은 종교 귀족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종의 자세가 아니라 그들은 거드름을 피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했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도 하시죠. 충성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하지요.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가정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가사 일을 돕고 또 음식도 만들고 열심히 또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종의 자세요, 일꾼의 자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과 이웃에 대한 관용의 삶을 사는 것과 그리고 봉사의 손길, 즉 종의 모습으로 내려앉아서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알려주시고 가르침을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림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결코 아닌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요소를 갖고 삶을 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즉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 2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실족하게 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하면서 이런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1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작은 자는 있는 장소에서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이 병든 자,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하면서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에 매여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연자 맷돌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농기구로 사용되었던 모습입니다. 직경이 약 2m 이르는 둥근 회전형 맷돌입니다. 약 50cm 정도 두께로 두 짝을 이루고 있지요. 이 연자 맷돌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또는 소를 통해서 이걸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무거운 겁니다. 몇 톤이나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를 실족하게 되면 이렇게 무거운 것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해 주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제 강림하실 것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편 보좌에 딱 앉아 계시고 그러면서 각 사람들을 모아서 양과 소를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한쪽은 왼쪽에 또 의인은 오른쪽에 하면서 전부 구분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을 받을 것 자격이 없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되고 관심을 두지 않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섬길 때 주시는 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대상 둘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주셨고요,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거예요. 사람을 친히 만드신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관심은 바로 교회와 그리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그 죄를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마라 하더라도 그 죄는 믿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복음도 전하고 사랑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돌아오도록 만드는 일, 바로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영적인 조명을 다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의도가 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조명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보게 되면 1절, 2절 속에서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해주고 있고 3절과 4절의 기록처럼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7번이라도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라. 심지어는 70번씩 7번까지. 그리고 6절의 기록처럼 이 뽕남에게 명하여 저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순종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실족하게 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며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름도씩 7번, 그야말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용서하는 삶,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뽕나무가 저 바다에 던져라 해서 심겨진다고 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양적 믿음을 주시면 우리도 큰 기적을 베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요청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질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질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건 것이죠. 만일에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월권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내가 감히 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으니 나도 능력을 받아서 무리를 걷겠다고요. 주님께서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하셨다고 해서 내가 능력 받아서 그 일을 할 것이라고요. 불안삼과 수라산을 도보장처럼 다 몰아내겠다라고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고만하게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종의 비유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종은 어디까지나 거기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으니 와서 함께 식사를 하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양적인 믿음보다도 질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믿음을 가리켜서 이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라는 것이지요. 형제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주고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옆에서 돌봐줄 것을 행함으로 실행에 옮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지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잘 살되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차세,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시작.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갖자. 아멘. 예수님께서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하시면서 저 바다에 심교를 하시면 순종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아멘. 여기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를 해 주시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여기서 사는 불가능한 문제를 가르쳐 말하고 겨자씨는 내적이요 질적인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따라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질적인 믿음이고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를 보십시오. 여자로서의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남자로서의 기능이 떨어졌지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웃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비웃었다는 것이거든요. 조롱했다는 겁니다. 내 몸 상태를 내가 아는데 웃기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딴 아들을 주시잖아요. 놀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웬걸 어느 정도 컸는데 모리아에 살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도 순종을 합니다.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인데 번제로 드리려고 갑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대체 어떤 믿음이냐라고 말했을 때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나. 아멘. 바로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능히 믿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독자 이삭도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번제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질적인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일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을 때, 육신적인 질병이나 아니면 사업의 문제나 도저히 내 힘과 되지 아니할 때 나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질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급받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종들은 진실로 하는 말이 마땅히 해야 할 일, 무익한 종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고대 세계에서의 종은 주인의 한 재산에 불과했지요.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해내고 그것으로 이제 만족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례가 아니라 상급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 24절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교회를 잘 섬겨나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그야말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듯이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런 자들에게는 기업의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은 불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한다면 저 천성에 올라가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보호와 인도하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물질로도 보상을 해주시고 있습니다만은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선행과 구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이 일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고대가를 작시한 손양원 목사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라고 하시는 이런 마라나타, 그 종말론적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사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인 이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사람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를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또 나가서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소문까지도 듣고 별명까지도 붙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의양원에서 그야말로 한센스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는 삶을 사셨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순교의 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바로 질적인 믿음을 가졌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을 섬겼던 모습이 나옵니다.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기독교 교리자를 따서 기와 철저히 따른다라고 하는 철을 따라가지고 기철로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지요. 교회는 폐쇄의 명령이 떨어졌고 목사님은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태형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38년 8월 2차 감옥에서 6개월간 옥구를 치른 후 석방되어서 1939년 2월 첫 주일 아침에 평양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산정인교회에 달려가 엎드려 기도하고 새로운 결심으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과 31절부터 39절을 읽고 5종목의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 설교하셨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상급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만일에 그분들이 질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소유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 질적인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전도도 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요, 우리가 가슴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머리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사랑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머리로 하는 사랑이 있고 가슴으로 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사랑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대충 인사하고 끝나버리고 인사치레로 하는 사랑입니다만은 가슴으로 하는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가슴으로 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석박사라 하더라도 멍 때리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의 눈높이를 다 맞추게 되어 있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런 가슴으로의 사랑이에요.
자식들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가슴으로 다 이해하고 그리고 덮어가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치 똑같은 겁니다. 믿음도요, 머리로 믿는 믿음이 있고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나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펼쳐 보이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20일 특별 새벽 기도에도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